여호수아 25강,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 전쟁이 끝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어지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고,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자,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단의 공격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원수 마귀의 공격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쉬게 하신지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은 힐링, 안식, 쉼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자연에 가서 힐링하고 어디 산에 가갖고 쉼을 얻는다고 해갖고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과 쉼과 힐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빠지면서 내가 안식하러 간다. 어디에 가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갖고,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안식과 쉼이지요. 안식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잠깐 잠시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안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과 쉼과 치유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꿈꾸는 것이에요. 모든 원수가 멸하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안식하는 날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첫 번째 구절의 메시지가 모든 원수들의 공격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오래가지 못한단다.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안식에서 벗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사단과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샤밧, 쉬게 하십니다. 안식의 히브리 원어는 샤밧이며, 샤밧은 슈브와 히브리어 타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슈브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입니다. 그리고 타부의 뜻은 끝이 난다. 슈브의 뜻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타부의 뜻은 끝이 난다. 이 두 단어의 뜻을 조합해 보면
샤밧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 꿈꿔야 합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누군가가 죽게 되어졌을 때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안식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세상의 것들 안에 쉼과 안식을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열방들이 어디에 돌아가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 자연으로 여행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의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을 가지고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날에는 모든 일을 다 스탑, 멈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단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 기념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날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신다? 만나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안식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안식날 아니야?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나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결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으며 이 날을 우리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땅의 일을 모두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날을 더럽힌 자는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법권을 행하고 있을 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고발이 들어오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를 죽이라고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더럽히는 것은 곧 신랑 하나님과 맺은 신성한 결혼 언약을 짓밟고 더럽히는 것이기에 신부를 향한 신랑의 불타는 사랑에서 나온 과격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결혼 기념일인데, 중요한 날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서로 따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서운합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 2번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하는 첫 번째 당부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의 계획대로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토라를 지켜 행하고 토라를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눈이 무엇을 통하여 열려야 합니까? 율법을 통하여, 토라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습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쪽에서 이 사람이 이러한 얘기했었을 때, 저쪽에서 저 사람이 이러한 얘기했었을 때 이 말에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 의해 움직여라.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는 아들 예수야를 믿습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야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면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을 자신의 신념과 확신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강하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고 해갖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무엇하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은혜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온다?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가 11조도 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사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들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영역, 가정, 직장, 이 땅에 있는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 결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예수와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무엇만 남게 되어집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 1장 말씀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잖아요. 동일해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질 것인데, 왜냐? 여호슈아의 히브리어 줄임말이 예슈아이잖아. 예슈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예슈아를 상징하는 거거든.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슈아를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야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장대한 거인이었고 많은 문물과 무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어떠한 내용과 동일합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럴까 봐 하나님은 걱정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완전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렇게 계획된 대로 움직이면 내가 안정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좌로 치우쳐 있고 우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악한 사단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왜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자, 처음은 마지막과 동일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끝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토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무엇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어지며 목적지, 아버지의 집에 대한 무엇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없으니까 소망함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잖아.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통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으며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도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고 들어가실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 동산을 완성시키려면 메시아가 필요하거든. 자신들을 구원해낼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와는 2000년 전에 이미 왔었지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죠. 귀가 가려져 있죠. 마음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교회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적어놔 주십시오. 에덴 동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모습이죠.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며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알려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이고 비전이에요. 두 번째, 여호수아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히브리 원어로 나바크, 그 뜻은요 연합, 접붙여지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냥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합되어졌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그가 내 안에 무엇을 뜻한다? 내게 대화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신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와 대화하면 사람이 무엇을 맺게 되어진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재정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멈춘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대화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멈추게 되어집니까? 우리 마음, 생각, 우리의 감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대화 단절. 하나님은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화가 단절되어져 있습니까? 부부가 대화를 안 해요. 그 집은 쌍막하겠죠. 쌀벌하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자, 여호수아가 리더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리더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 사람들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의 무엇이 커지게 되어집니까? 영향력. 우리의 영향력은 언제 확장되어집니까? 많은 지식, 많은 공부, 많은 돈 생겨갖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능력,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가까이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 직장,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계시와 성령님의 권능을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쓸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와 쓸개 있는 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빛을 발하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야를 전하는 사역을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은 종교적 행위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소홀히 여깁니까? 기름을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쓸개 있는 자는 등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확장보다는 기름을 채우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예수와의 주된 권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의무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행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 안에 있는 불빛은 기름이 없다 보면은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들이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 기름이 고갈되어지고 있다.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와 신랑 대신 예수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미련한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지 행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찬송, 봉사, 헌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안에 내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행위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다? 무감각. 하지만 예수아가 왕, 신랑, 재판장으로 오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진멸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하라고? 조심하라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이랑 엄청 친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심하지 않아요. 서로 막대해요. 이게 친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친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무엇해야 합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 관계가 나의 조심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항상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에 금이 가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엇하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조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관계에 금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서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네 번째,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네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상숭배하고 부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있죠.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과 만날 때 세상의 방법으로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세상 친구들,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그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다. 영적인 타락은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와 만나고 있으며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래된 친구와 이웃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 여호수아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몇을 내어 쫓는다? 1000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무엇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 번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네 번째,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인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쫓아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 이슈는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노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누가 오신다? 예수아가 오신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몇을 쫓게 되어집니까? 1000명을 쫓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엇이 같습니까? 뜻이 같으며,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 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